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덕을 볼 때도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요. 이게 누구와 함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말고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박농쿨 같은 경우 담장을 탄다든가 나무에 이렇게 기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의 하나님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각 사람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절간에,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사람은 좀 나무 잘라다가 딱딱한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신이라고 믿기도 하고, 돌에다 만들어 믿기도 하고, 또 좀 나은 사람은 금 가져 이세 붙여가지고 금메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섬기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좀 불안하지요. 지금 핵 문제까지도 막 대두되지요. 근데 이 중동하고 이스라엘과 싸움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의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저들이 전쟁하는 모습들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 전쟁은 계속적으로 끝까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인터컵에 있는 그 최바울 목사님이 제게 문자가 왔는데, 글을 써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전쟁이 혹시 아마 같은 전쟁이 아니겠는가. 요한계시에 얘기한 마지막 전쟁이 생명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싸움은 오늘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싸움이요.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에서잖아요. 둘째가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무슬림에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에서의 후손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종교를 보면 천주교, 우리 개신교 다 합해서 35억 정도가 되지요. 근데 저들이 지금 현재 무슬림에 속한 자들 지금 20억이 된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는 기독교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많게는 4명의 부인까지 두고, 그리고 이 기독교 쪽에는 애들을 잘 안 낳는데, 그런데 저들은 애들을 막 수없이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낳아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도 저 이슬람 쪽이 잘 사는 거 없어. 석연하니까 잘 살 것 같아도 소수 몇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가난한 것은, 비참한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잘 사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의 싸움이 앞으로 계속되는데, 앞으로 기독교를 초월해서 20억인데 급성장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참수형, 목을 자르는 거, 우리나라 그 선교사 한 분 참수형 당했고요. 만삼 참수형 당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참수형을 시킨 사람은 그들뿐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에서와 이제 이삭의 싸움이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되어져 가고, 앞으로도 어때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계속 되어져 가요. 그들이 포탄을 자기 몸에 미고 내던지고, 여러분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들이 비행기 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어때요? 하나의 종교 사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우리 이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가장 복이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인간은 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구원의 복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다. 따라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 세상 끝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셨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인간들이 추구했던, 인류 이래로 추구했던 영생하는 복을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오늘도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셨고, 이분이 심판주고, 이분이 믿는 자 하나하나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와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로 이루어지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죽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삶에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 중 하나가, 그는 목동이었죠. 집안에서 8 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도 그렇게 뛰어나다고 그 부모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늘 주님과 함께하기에 힘썼고,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앞에 세우고 그분을 가까이 했던 그에게 하나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고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가 이 동쪽에 비서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그림자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여전히 계셔. 왜 주님이 내 소리 안 들으신가? 내가 기도해도 내가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내가 지금 현재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내가 좋아하던 싫던 자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분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힘을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존재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장로님 보고 옆에 계시는데 당신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이분을 끄잡아내어서 내 속에서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생활은 뭐냐?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흠양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사일을 하면서 종종그름 치던, 직장 가든 사업장 가든 주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길 원하고 주님이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루하루가 플러스가 되어서 여러분 평생에 복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렸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예수를 함께하고 그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생애자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때 이제 장소도 다 연락이 와서 정말 그들이 의사고 또 한 사람은 아내는 변호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래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대로 살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제가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돼야 돼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요, 둘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되잖아요. 둘이 가면 이길 것 승리하는 것 같아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가정들이 파토나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 신랑의 주인이 예수가 돼야 되고 신부의 주인이 예수가 돼야 되고 두 사람의 중매자, 두 사람이 앞세울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런 가정의 행복과 그런 가정이 형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여러분들이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집을 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문제 모든 걸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약속되신 분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이게 성탄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함께 하려면 어때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이 말로 나오잖아요. 생각이 마음에 오고 마음이 말로 오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게 여러분들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기에 보면 어때요? 괴로울 때도 오직 예수, 즐거울 때도 오직 예수, 슬플 때도 예수, 병들었을 때 예수. 아멘. 오직 우리가 찾을 분은 예수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날마다 교회 오니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보면 아주 절절히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오늘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이 시작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육신적으로 네가 50도 안 된 네가 어찌 아브라함보다 먼저 됐다고 하냐. 아브라함은 어때?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계셨고 그분이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11절에 보면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장 12절 없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내 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우리 문 앞에 두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강제로 우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우니까 돈이나 좀 얼마만큼 가져오라 그러고 뭘 일을 얼마만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자기가 힘쓰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예수 영접하는 게 너무 쉽지요. 아무 대가도 없어요. 여러분 가격으로 칠 수가 없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햇빛도 돈 받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엄청나잖아요. 공기도 돈 받고 지금 판다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물은 좀 사 먹잖아요. 내가 보면 물 장사들이 좀 잘 될 것 같아. 오늘 내가 뉴스에 보니까 그 인터넷 보니까 이북에서 폐기물을 막 그 강 하류에 불어서 우리 한강 쪽으로 흘러올 것 같아 이런 얘기.
우리 한강물 먹고 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삶을 단축시키고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만큼 날이 마지막 때 전쟁의 소문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두려움이 계속 오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신 분은 주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자,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읽고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이 성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게 예수가 말씀이 내 안에 막 운동할 때 운동력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11서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막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이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목같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인 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 속에 있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계시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주의 믿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축제예요. 석가탄신은 여러분 불교 믿는 나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주님을 고대하고 근데 이방인의 신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 믿는 것이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찾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깨닫고 그 은혜와 복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주님의 은혜인데 요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자꾸 우리에 대한 가치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주님은 날 아셨어요. 언제요? 내가 태어날 걸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주님 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날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예정된 사람. 여러분 나는 반드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말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여 태어나게 하셨으니 주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자가 보통 2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내가 선택됐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건 필연적이야. 아멘? 그런 속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부족한 거, 좀 없는 거, 모르는 거 괜찮아. 주님이 아시는데. 아멘. 다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아멘. 그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 가졌고 오늘 여러분 9절부터 11절 가운데 보니까 모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라고 신한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날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왔지요. 머리 감고 왔는데 머리가 몇 개인지 어제 씌워도 오늘 다 빠졌으니까 빠지고 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머리가 새 신발 되신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계획 가져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길 원해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세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일 못해도 괜찮아요. 내 있는 대로 아버지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고 평강이에요. 자꾸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자꾸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니 못하니
거기 너무 하지 말고 각 사람마다 열심히 하되, 중요한 건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 꼴 봐도 머리 좋은 곳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다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 판사 된 사람들, 저 검사 된 사람들, 법대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특별히 정치인들, 이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이 IQ는 좋은데 EQ가 좋아야 되잖아요. 가슴에 와서 닿아서 진정한 마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잘 되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자리에 가서는 이 머리 가지고 가슴이 뜨거우면 양심도 있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것 가지고 범죄하는데, 여러분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정말 EQ가 되어서 내 마음 뜨겁게 하고 내 마음에 불타는 마음 주시고 내 마음에 사명감 갖도록 우리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예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요. 아멘. 여러분요, 또 때로는 사람마다 어려워서 나가서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시대 속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 있는 자가 그에게 국률한 마음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얻어먹은 사람이 있어야 주는 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보면 청년들 중고등부가 이 바자회 해가지고 저기 딱 붙여놓은 거 보니까 240몇만 원 줬다 이렇게 붙어있더라. 또 그 위에 연말에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30몇만 원 또 한 거 있더라고요. 왜? 그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좀 나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출세했다 이렇게 보지 말아요. 마지막 출세는 주 앞에 서는 그날, 그가 여러분 뛰어나게 했던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다 놔두고 태어날 때 발가보 태어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전부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땐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어때요? 부모 잘 사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아무 관계없어요. 주 앞에 그대로 행했던 거 가지고 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 시대 속에 볼 거 안 보고 다 보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으니 주여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달라고 여러분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대로 행하면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걸 잘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가복음 보니까 심판주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고 계시고요. 심판주로 오신 분,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자, 우리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요, 보약 먹고 문제 아니라 얼마 더 사는 게 문제 아니라 우리 이미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날에 우리 다 얼굴 볼 거예요. 그때 다 봅시다. 또 나오자 된 사람 있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실패하고 안 돼도 주 앞에 서는 날은 다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주님이 영생을 주신 거.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영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래 살고 좋아요. 더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사는 자, 100세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신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왜? 처소를 예비하면 주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단처럼 14만 4천,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시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리 소문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주님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어야 바로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세계에 여러분요 뭐 핵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더 난리가 나고 더 문제 생기면 우리는 죽음 청구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봐야 몇 년 더 사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이래야 주님 영생을 주시니 만나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본 자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원수들이 예수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그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때 빌라도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냥 손 딱 씻고 뭐라, 나 저 죄 없는 분인데 나와 상관없다. 지가 팔아고 언도 내놓고. 그 다음에 유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판자인데 그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못 박았던 여러분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 아,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나중에 이 원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뭐냐? 세례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약은 여러 어린 양과 제사하잖아요. 번제. 그 세상죄, 나의 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어린 양,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죄도 없고 괴사도 없다. 우리 거짓말할 수 없는 것처럼 죄도 없고 계계를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나쁜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어때요? 죄를 알지 못하신 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려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또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사람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사랑을 베푸심을 자기 자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심지어 고난당한 나인성 가부 외아들인데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정성사 쏟았겠어요. 이 아들이 죽어서 행여나가는데 주님이 행여를 멈추게 하시고 나인성의 아들을 주님 살려서 그 엄마 품에 주셨기도 하고, 죄 많은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죄 엄자가 돌로 치라고 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어린아이들 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들 축복하시고, 심지어 어때요? 원수들까지도 주님이, 제자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전도 보냈더니 와가지고 막 핍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얘가 지옥에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던 나인데 자랑스러운 얘기했어. 내가 호되게 안 웃었어. 몰라서 그런 거고 깨닫지 못해 그런 건데, 우리가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우편 강도에게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내게 아무리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는 어때요?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실패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기 육체로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감사한지요. 우리 지금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와 함께 동행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길 원해요. 복의 주인공 됩시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길 원해요. 그 복을 우리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나는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고, 하늘 땅 곳에 가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 믿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 증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인 벨력이 다 해도 그들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 시대 사람이 보여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마다 똑같아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 이삭과 함께하는 복, 야곱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해요.
우리 그 복을 내게 달라고 하고 내 삶 속에 증거 남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그 어려움 속에 기적을 낳아요. 어려움 없으면 기적이 없잖아요. 내게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건강의 복을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내게 삶 속에 생활에 황해 어려움 당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잘 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는 기근의 때, 경제적으로 잘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기근의 때가 와요. 우리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을 때까지, 주 앞 설 때까지 먹이고 입혀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더 견고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모셔야 돼요. 자, 우리 2장 5절입니다. 빌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 가져야 돼요. 항상 여러분 눈 뜨면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날 인도해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마음,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주셔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 겸손히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자, 한번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그랬다고 하잖아요. 애기가 처음 이제 교회 나왔는데 애가 다 이제 산수 막 배울 때예요. 근데 애가 엄마한테 엄마 그러더니 저기 큰 더하기 표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그래, 우리 예수는 우리 인생에 플러스 주시는 분이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더하게 하신 분이다. 건강이 약한 자에 건강 주시고, 물질 부족한 자에 물질 주시고, 뭔가 필요한 자가 구한 자에게 구하는 걸 주시는 우리 인생의 더하기 표가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은혜 구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지금도 성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돼요.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예수를 뭐예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승리의 내일이 확신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려고 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도 이루셔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속에 복을 주길 원할 줄 믿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게 여러 환경으로 여건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걸 방해한 자가 있을지라도 원수막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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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